곤란한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성령이 막으셔서 계획했던 아시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돌이켜 마게도니아로 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그것은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가고자 했던 아시아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도착한 빌립보에서 과연 바울은 무슨 일을 경험했을까요? 어떤 일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어떤 아름다운 일이, 어떤 아름다운 사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여기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매도 맞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던 길도 포기하고 순종하며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또 지금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지금 이 일을 벌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그곳에서 바울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바울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쓴 누가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을 말하고자 한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으면 이런 일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자기의 일을 포기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을까 봐 이런 일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좋은 일들만 기록했을까요? 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좋은 일들이 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바울이 경험했던 좋은 일들만 기록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만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가 바울에게 했던 한마디 말로부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30절입니다. 본문 말씀 30절의 간수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방금 제가 읽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기를 제안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혼란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이상하죠? 오늘 성경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써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는 이 혼란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것으로 바꿔서 해석해야 된다. 바꿔서 번역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간수는 영생이 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가 갑자기 영생을 묻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잘 몰랐을 겁니다. 더욱이 지금은 한밤중입니다. 이제 막 지진이 일어났고 자기가 담당하던 옥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이 도망갔다고 생각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이 도망갔다고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하는 때였습니다.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고문과 사형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이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도망가 실망과 좌절로 인해 죽음을 하려고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던 그가 오늘 처음 만난 이 바울에게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 대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혼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그 문제는 그렇다면 한밤중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 혼란한 상황 속에서 간수는 왜 바울에게 혼란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있냐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 봤다고? 똑같은 겁니다. 언제 봤다고 그에게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간수가 바울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기 몇 시간 전에 두 사람이 감옥에 잡혀왔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비틀거리며 감옥에 붙들려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상상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아마도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이들을 든든히 지키라. 잘 지켜보라. 도망가지 못하도록 잘 감시해라 라고 말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이들이 왜 잡혀왔는지 대략 설명해 주었을 겁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리고 귀신을 쫓아주다가 사람들의 고발로 잡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대수롭지도 않은 일에 참 많이도 맞았구나라고 혀를 차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는지도 모르죠. 한참이 지나 그들이 조금씩 움직이며 정신을 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간수의 눈에는 이 두 사람이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앞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붙잡혀온 다른 사람들처럼 고함을 지르며 내보내달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높은 사람을 불러달라며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힘없고 백없는 사람처럼 구석에 엎드려 울면서 흐느적거리지도 않았고 대신 둘이 마주보고 앉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무릎을 꿇고 앉아 두 눈을 감고 누군가에게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별 미친놈이 다 있다고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그들을 바라보며 점점 그들이 이상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신기했고 고함치지 않는 것이 그저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 한 마음으로는 그래, 니들도 조금 있으면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될 거야. 고함을 지르고 협박을 하고 나를 무시하는 말들로 누구를 불러오라고 소리를 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변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고함을 지르지 않았고 끝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수는 바울의 그리고 실라의 노래와 기도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가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난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간수는 난리와 혼란을 경험하면서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노래하며 기도했던 바울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도 그것을 기회 삼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침착하게 앉아서 간수를 기다렸던 바울에게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들은 바울에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으며 억울해도 분노하지 않고 기회가 와도 그것을 악한 기회로 삼지 않느냐고 묻는 대신 그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고 그 상황을 너그럽게 벗어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가능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들려줍니다. 간수의 질문과 바울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들만의 문제 해결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쉬운 몇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봅니다. 첫 번째는 돈을 내면 됩니다. 남을 해하거나 남을 죽이지 않는 중재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돈을 내고 풀려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높은 사람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사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일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높은 사람이 명령하면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울이 자기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면 됩니다. 후에 바울이 이 방법을 통해서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높은 사람을 모르는 것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도 너무 간단하게 그를 감옥에서 놓아줄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자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며 그들을 묶었던 사슬이 풀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읽으며 이렇게 상상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일지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해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만의 문제 해결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 이상해 보이고 믿을 수 없게 보이며 말도 안 되는 방법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만의 문제 해결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000년 넘게 우리만의 방식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한 아버지가 자기의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귀신이 들렸으니 쫓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아이와 실랑하던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고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간단히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한참이 지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간단한 일이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이전에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전에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은 되고 왜 저희는 안 됩니까?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부자만의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의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간수의 눈에는 바울과 실라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만의 방법, 다른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그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수는 그 이상하고 신기해 보이는 방법을 바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없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간수는 바울의 이 방법을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문제를 만나도 괴로워하고 좌절하지 않는 방법을 바울에게서 배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원했다면 뭐하러 물어봅니까? 이미 다 끝난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에게는 바울의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방법이 있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을 따라서 지금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바울의 방법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곤란한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 두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억울한 일을 만나도 분노하지 않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는 방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모두가 다 아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방법, 감옥에서 바울이 은밀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했던 그 방법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이 방법이 있기를 바랍니다. 곤란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방법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곤란한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묻는 간수에게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안 써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쉽게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돼. 그렇죠? 내가 방금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봤지? 아까 봤지?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봤을 거 아니야. 문제 만나면 나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간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바울은 간수에게 기도하고 찬양하면 돼 라는 말 대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써 있으니까 그랬나 보다 그렇겠지만 여러분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곤란한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면 돼.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어느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그렇습니까?
찬양을 하면 옥문이 열립니까?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확히 말씀드리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신앙은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하면 자녀가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사업이 성공한다. 죄송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순종하면 축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씀대로 살면 은혜도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혼란한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그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이고, 혼란을 벗어나는 방법 대신에 예수님을 소개해 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고, 방법은 좀 서투를 수 있으며, 방법은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린다더라. 40일 작정 기도하면 된다더라. 금식하면 된다더라. 헌금하면 된다더라. 우리는 방법을 배우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얼마나 크게 기도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갈라놓지 않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갈멜산 기도의 대결입니다.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서로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대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서로 각자의 있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쌓은 제단에 불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 어떤 신이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는지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제가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누가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누가 더 오래 기도했습니까? 누가 더 크게 기도하고 누가 더 그럴듯하게 기도했느냐는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해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450명이 목이 쉴 만큼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간절히 몸을 상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오래,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절차를 따라서, 그 방법을 따라서 제단을 쌓았고 물을 부었습니다. 불을 내서 제단을 태우겠다는 사람이 그 주변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제단을 쌓은 후에 그는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가 쌓은 제단을 불로 태웠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간절히 기도했고 누가 더 오래 기도했습니까? 결국 누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까? 누구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방법이 있고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많으며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 자기만의 지혜로 속삭이는 많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참견하는 사람도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옆에서 감나라 배추나라는 사람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다는 사실을 어려움을 만나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이고 큰 소리로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 마음을, 이 방법을, 이 삶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배운 하나입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우리만의 삶의 방식이 있구나.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세상이 뭐라고 우리를 이야기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비추어 나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는 사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능력이 나갈 수 없는 방법,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그 방법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목사가 되어서도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상황이 안 좋아서 무엇이 안 돼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정말 중요한 믿는 사람의 방식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만나 머릿속에 가득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떠올려야 한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방법이 떠오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쉽다고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이상하다고 말하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세상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가오는 이 한 주가 세상을 향해 소리치는 한 주가 아니라 억울하다고 화가 난다고 누구를 불러달라고 크게 소리치는 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분노하는 한 주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 찬양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 속에 저절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혼란한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우는 아름답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